우리의 삶은 선택의 삶이라 해도 무관해 보입니다. 정말이지 많은 선택이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고, 그런 선택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 이상을 택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게 되는 선택을 보면 어떤 것은 사소한 결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주어지는 어떤 선택들은 우리의 삶의 큰 축을 바꿀 만큼 큰 결정을 요구하고, 그로 인해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선택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는 이 선택은 바로 하나님에게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죄인들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복음서입니다. 특히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여정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의 길로 묘사하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속의 사역의 종착점이 되는 십자가, 그 예루살렘으로 점점 향하고 있음을 계속적으로 기록하는데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걸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말씀에 고정시키며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위치를 이제 한 곳으로 고정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십자가의 장소입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 어떤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께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22절의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2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수가 적습니까? 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당시 유대인이 가졌던 구원관과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천국 복음으로 제시하는 구원관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의 입에서 전해지는 구원관은 아브라함도 찾지 않습니다. 율법도 찾지 않는 그런 구원관이었습니다. 바로 앞의 내용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오로지 믿음에 합당한 회개, 믿음과 회개가 없다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위기감 때문인 거죠. 지금까지 자신들은 유대인들이 고수해왔던 구원관에 의해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들을 통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그 구원에 들어갈 수 있을지가 의문이 되었던 거죠. 또한 무엇보다 자신과 함께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제안하는 구원관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 수가 결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생각을 붙잡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안내의 길을 그것을 선택하도록 돕는데요, 2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구원의 길은 절대 넓은 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모든 성에는 두 종류의 문이 만들어졌습니다. 큰 문은 주 출입문으로서 낮 시간 동안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런 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좁은 문은 주 출입문이 큰 문이 닫힌 후에 사용된 문인데요, 이 문은 반드시 통과가 허락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에 사용된 문의 의미를 구원의 의미에 접목시켜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먼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주어진다입니다. 마치 좁은 문이 통과가 허락된 사람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도 영원전 구원하기로 택한 사람들에게만 들어감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그리고 구원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하는 좁은 문처럼 한 개인이 자신의 믿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힘쓸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힘쓴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여러 방해의 요소들,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만 보더라도 정말로 많은 방해의 요소들, 어려움들이 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희를 향하고 있는 그 구원을 바라보며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상황을 더 말씀하시는데요. 25절 말씀입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좁은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문을 닫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된 그 모든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문이 닫힌 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은 문을 두드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 너머에 있는 집주인을 부르며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집주인의 대답이 어떤 대답입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집주인의 말씀이 계속되는데요.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집주인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당신 앞에서 먹고 마셨고 우리가 있는 길거리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 당신과 함께 했으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라는 겁니다. 이들의 말을 들은 문주인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말이 이어지는데요. 2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난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집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들을 향해 악을 행하는 그런 잘하는 꾸중과 함께 문 밖을 떠날 것을 그렇게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냐면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믿음, 그 믿음을 통한 참 회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침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에 와서 앉아 설교 듣고 식사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으로 바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은 후에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어야 되고 우리는 성도들과 아름다운 복된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믿음을 통한 참 회개, 그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얻고 그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과정이 더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배도 교제도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관계는 오직 믿음을 통한 참 회개만이 그 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극적인 상황 하나를 그들에게 들려주시는데요, 그것은 자신들을 구원으로 안내해 줄 것이라 믿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낙원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했고 그런 확신 가운데 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이름이 바뀌기 전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어떻게 얻냐면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라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천국에 들어간 것은 그의 혈통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믿음의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23절에서 어떤 사람이 물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2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많을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로 모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믿음을 보이며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말을 건넵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는 상황을 전하며 급히 이곳을 떠나기를 촉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도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알려주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존한다입니다. 사람의 위협도 그리고 걱정과 보살핌도 예수님의 사역에 그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향하는 위협 앞에서도 한치의 흔들림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심판을 경고하며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재림에 대한 암시의 말씀을 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선택을 통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은혜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통해 참된 회개로 나아가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고 있는 이 구속사역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막히지 않고 진행되고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하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아멘. 이 택하심을 통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을 통해 우리 모두는 참 회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이 진리를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 힘쓰는 분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